2025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계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성탄의 설렘이 지나가고 분주한 연말의 모임과 새해 축하를 뒤로 하는 1월의 시간. 대림과 성탄의 빛은 힘을 잃어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또렷하게 주현의 신비를 품고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신 주님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신비 앞에서 감사와 구원의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기죠. 오늘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나서 다음 주면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봄의 시작과 더불어 사순절기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익숙히 들어온 단락인데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정말 기쁨의 말씀이자 파워풀한 선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요한 공동체는 위의 두 구절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선포한 교회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는 다른 요한 교회의 삶의 자리, 1세기 후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었던 시기였죠. 처절한 투쟁에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며 무엇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능케 하였는가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AD 70년 이전, 즉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모든 종파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정통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세력이 없었고 큰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종파들의 연합이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요세푸스에 의해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나사렛파로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 출입이 자유로운 소종파로서 유대교의 한 부분을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전 멸망과 함께 먼저 사두개파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었기 때문이죠. 에세네파는 고립을 자처한 순수 분리주의자들로서 토라 즉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전념하면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유대교의 핵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을 중심으로 구별된 자를 자처했던 바리새파가 성전 멸망 후 위기에 빠졌던 유대교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노선을 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유대교를 하나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죠. 기독교는 회당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사회는 지역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차단, 경제적인 불이익,
하층민으로의 전락을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교리적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죠. 예수께서 사내들인 유대 당국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선언이 되고 나무에 달린 죽임을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정죄받음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도문에는 이단에 대한 저주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황제를, 즉 황제는 당시에 신과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초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대상과 왕으로 신앙 고백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려웠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특별한 각오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교회는 어려움을 타개할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세운 전략에서 비롯된다면 자기 위로의 차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의 빛에 이끌리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는, 즉 초극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대면하는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붙들었고 내적인 신분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러한 설명이 2절과 3절에 이어집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누가 어떠한 말을 하다의 차원에 국한된 용어가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그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능력과 현실들, 그리고 통치,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숙고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차원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주가 열릴 때에 반사체로서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태초의 근원적인 빛, 모든 생명체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나아가는 힘찬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사랑, 신실하신 계약, 이러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어떠한 현상 그 자체를 넘어서는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의미들을 언어에 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서언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그 깊이가 매우 심층적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쪽 모두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은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을, 육신은 우리와 같은 참 인간 되심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1세기부터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부터가 인성과 신성 양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널리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을 향하시는 초월적인 분, 죄에서 해방시키실 구원자를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의 모범이 되시고 대표자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형성에서부터 초기 몇 세기까지, 즉 교부들의 변증과 공의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까지 양쪽의 균형이 아닌 한편으로 치우쳐진 세력들은 정통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도케티즘과 에비온리즘이 이 양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케티즘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세례시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떠났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즉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본문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 부정되게 됩니다. 에비온리즘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가난한 한 인간으로 보려는 시도였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인간성을 가진 위대한 선생 정도로 보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우리의 처지와 동떨어진 지극히 높여지신 분으로만 인식하려는 이들 또한 있는데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본 그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부언할 정도로 강조하죠. 15절에서 요한의 입을 빌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35절에서부터 39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주님이 와서 보아라 말씀하셨으므로 직접 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그 시각이 오후 4시쯤이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후 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의 기록은 명확한 사실성과 영원을 순간에 포착하고자 하는 자부심 넘치는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즉, 인간의 시간 오후 4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들의 명예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인간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쓸 수 없는 개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곧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청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단지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통해 그 영광의 느낌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약은 줄곧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인간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은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죠. 그 영광을 대면하게 된 요한교회는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 카리스, 진리, 알레세이아 이 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변함없는 항구성을 의미하는 구약의 헤세드를 온전히 품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알레세이아 이 진리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들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셨다는 것. 참 인간과 죄에서 해방된 인간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 인류를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자
인간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진리 말입니다. 요한 교회는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야 했지만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특별한 은혜에 이끌렸기 때문에 세상을 품는 교회, 그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확신과 기쁨에 찬 그들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2025년을 희망으로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한 이도 있을 것이고 희망으로 가득한 기대를 품고 1년을 계획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회적 포지션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것이 곧 나의 진짜 모습, 삶의 실체는 아니죠.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 일을 하고 있는 나가 진짜 나인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무대 위의 모습이 있고 자고 일어나며 오늘을 생각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본래의 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써 진짜 알맹이인 본래의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붙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본래의 나에 집중하면서 이 세계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며 따르는 일에 매진해 봅시다.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깊어질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